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은사입니다. 혹시 은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렵게 생각할 것 전혀 없고요. 아주 간단해요. 바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정말 특별한 선물, 바로 그게 은사예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 살면서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때문에 괜히 부러웠던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왜 저 사람한테는 저런 게 있는데 나한테는 없지? 하는 생각, 바로 그 마음이요. 저도 그래요. 저한테도 아주 강렬하게 남아있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억이 바로 사탕에 얽힌 제 어릴 적 이야기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선물, 그러나 부러움. 이 선물이라는 게 말이죠.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부러움이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 단칸방에 새들어 살 때의 일인데요.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자기 애들한테는 사탕을 주는데 저한테는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린 마음에 어찌나 서러웠던지. 그래서 제가 몰래 주인집에 들어가서 사탕을 한 주먹 꽉 쥐고 나왔죠. 근데 그걸 어머니한테 들킨 거예요. 도둑질했다고 등을 막 맞는데 제가 입에 사탕을 잔뜩 물고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숨이 컥 막혀서 그만 기절까지 해버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사건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주어졌는데 나한테는 없는 것. 그것 때문에 느꼈던 그 깊은 속상함, 그리고 부러움이었던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이런 감정이 어른이 됐다고 해서 싹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특히 제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어릴 때 느꼈던 거랑 아주 비슷한 감정을 또 한 번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가요, 흔히 말하는 은사가 아주 충만한 그런 곳이었어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몸을 막 심하게 떨고 자기도 모르는 글씨를 막 써내려가는 영서라는 것도 있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언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확 띄는 은사들이 엄청 중요하게 여겨지는 분위기였죠. 그러니 저처럼 아무런 특별한 현상이 없는 사람은 어땠겠어요? 나는 왜 아무것도 없지? 이런 생각에 빠지면서 괜히 위축되고 박탈감을 느끼기 딱 좋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파트에서는요, 바로 이 은사에 대한 아주 흔한 오해 몇 가지를 좀 짚어보고요. 진짜 진실은 뭔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해. 은사는 아주 특별하고 선택받은 몇몇 사람만 받는 거다. 이거 사실일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진실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정말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각자에게 맞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모두를 위한 약속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오해. 방언이나 예언처럼 뭔가 화려하고 눈에 띄는 은사가 조용하고 잘 안 보이는 은사보다 더 대단하고 우월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죠. 하지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은사에는요, 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계급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모든 은사가 다 똑같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언에 대한 오해도 좀 풀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예언이라고 하면 무슨 점치는 것처럼 미래를 딱딱 맞추는 걸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거랑은 거리가 멀어요. 예언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만들고 여러분 정의롭게 사랑하며 삽시다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외치는 것, 이걸 대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은사는 전부 다 똑같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오히려 작고 약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하고 더 꼭 필요한 거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서 눈동자가 얼마나 작아요? 하지만 이 작은 눈동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바로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눈에 잘 띄는 은사가 막 방언이나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 같은 거라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한 숨겨진 은사들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깊이 공감해주는 마음, 지친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격려 한마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 손길, 그리고 그냥 들어주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 공동체를 속붙에 단단하게 만드는 진짜 강력한 힘, 진짜 강력한 은사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요.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하고 어떤 은사는 덜 중요하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경중이 없다. 무겁고 가벼움이 없다는 거죠.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필요하니까 각자에게 딱 맞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하고 가장 실제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 파트. 좋아. 그럼 내게 주신 선물은 대체 뭐고 그걸 어떻게 발견해서 사용해야 할까? 바로 이겁니다. 제가 3단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1단계. 나에게도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2단계는 뭐냐?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칭찬해 주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는 참 사람들을 잘 챙기는 것 같아? 이상하게 네 이야기만 들으면 힘이 나더라. 이런 말들 있잖아요. 바로 거기에 엄청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 발견했으면 네, 써야죠. 사용해야 합니다. 에이, 저는 아직 부족해요 하면서 숨기거나 괜한 겸손으로 묻어두면 절대 안 돼요. 사실 저도요. 제게 주신 노래라는 선물을 제대로 인정하고 사용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늘 나는 부족해, 나는 잘 못해 하면서 제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하고 그 재능을 그냥 땅에 묻어두려고만 했었죠. 그러다가 정말 큰 용기를 내서 한 작은 교회에 찾아가서 노래를 한 적이 있어요.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제 친구인 목사님이 저한테 쓱 오더니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야, 오늘 네 노래는 진짜 선물 같았다. 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아, 내가 가진 이 작은 걸 그냥 용기 내서 사용하기만 해도 이게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따뜻한 선물이 될 수도 있는 거구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깨달았죠. 은사의 진짜 가치는요. 그게 얼마나 크냐, 얼마나 화려하냐가 아니에요. 진짜 척도는 바로 충성도입니다. 내가 받은 이 선물을 얼마나 꾸준하게, 얼마나 성실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건 바로 그거 하나예요. 자, 어느덧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남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각기 다른 선물들을 주신 걸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안을 위한 거예요. 바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더 건강하고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죠. 서로 다른 선물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가는 것처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밖을 위한 겁니다. 바로 이 세상을 향한 목적이죠. 우리가 받은 그 선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저는 제 선물이 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찾으려는 마음, 그리고 발견했을 때 기꺼이 나누려는 그 용기니까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에게만 주어진 그 특별한 선물, 오늘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